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신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반갑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느라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잘나서일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후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그런 신앙의 태도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기복적인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신다는 것, 나 같은 사람 회방자요, 그리고 방해꾼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눈 후에 몇몇 분으로부터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 메시지를 받은 후에 사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긍휼함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기 전에 아직 나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는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전제 아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몇 년째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시험을 보지만 또 떨어지곤 해서 실망이 크죠.
그분이 아마 늘 이렇게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해는 꼭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사업을 하면서 어렵지만 힘들게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또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빈손으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빈손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기를, 내 빈손에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났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계속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에 어떤 수막종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진단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 종양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파선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곳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는 림프종이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으로 많이 실망하는 제자의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어저께가 그 제자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생일을 맞는 그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기 자녀가 아파 있고 이제 면회도 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마음이 드니까 정말 저도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은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어디 한 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 아이의 이야기보다 더 급하고 더 절실한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긍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기보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이유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어떤 조건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그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득함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확신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유대교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의 눈을 고친 후에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였던 사람이 이제 도망자로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다메섹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까요? 정말 그는 그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고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았던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채찍으로 맞았다고, 그리고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수없이 위험을 당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그가 육체로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는지 바울이 회고하는 장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었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괜찮았으면 그래도 견딜만 했겠지만 바울은 정신적으로도 모든 우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도 염려했고 그가 힘들어했고 그는 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완전히 제압해 주셔서 어떤 사악한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절대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마치 성자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육적인 동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세상적인 감정,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를 사로잡아오려는 사탄의 그런 죄의 법과 싸우는 곤고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는 육체적으로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지요.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염려와 약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도 그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오는 죄의 법과 싸워야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이며 그가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가시를 제해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만큼은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은 제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시조차는 빼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것입니까? 어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차분하게 써 내려가는 바울의 글 속에서 그가 강력하게 누리고 있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비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연합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가 파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때문에 그 흥분이, 그 감격이 그를 지금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또 다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그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으로 살 때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안에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안에만 갇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된 것을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전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그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직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꿈과 비전과 그리고 사역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할 일을 주셨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주셨다니, 꿈을 주셨다니, 내가 평생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꿈을 주셨다니,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내가 알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꿈, 여러분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살만한 동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장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권사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선행을 베푸는 일로,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일로 자기 자신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부모를 봉양하는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이것을 받았다고 느끼느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소명이라고 느끼느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겨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해야 할 때가 많고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길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궁극적인, 또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살 이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일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하듯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